이 시간 용서해야 할 이유, 용서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샬롬의 인사를 유대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높아지는 가을을 보면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곧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추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은 단시간에 많은 더위와 가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여름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2달이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이 시간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화해라는 주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화해라는 주제를 단어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 세상이 알콩달콩이라는 말로 정했습니다. 알콩달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또 어떠한 이렇게 현상이 생각나십니까? 좋은 사이 좋은 친구, 사이 좋은 연인들이 알콩달콩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들으면 웃음이 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알콩달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른 채 현대인들은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자신에게 조금의 피해가 오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똑같이 잘못한 거야. 서로 같이 화해하자라고 서로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닌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서로 같이 화해하고 서로 같이 안아주라고 말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며 타이릅니다. 그런데 어른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갈등을 풀지 않은 채 어쩌면 어떻게 풀지 몰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두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감정이 표출되면 분노의 감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더 나아가면 장애로 이어지는데 그 병명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현상이 바로 보복으로 또 이어집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보는 보복 운전, 보복 폭력, 심지어 보복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속담처럼 내가 당한 대로 그보다 더 갚아주려는 인간의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바로 이러한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담은 믿는 우리에겐 해당하지 않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른뺨을 맞은 왼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손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감사함으로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웃과의 다툼이나 가족 간의 상처, 내가 입은 손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분노하고 있진 않는지, 그러한 감정이 내 삶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런 걸로 분노함으로 내 마음을 어두움 가운데 내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이웃과 화해하며 자신과 화해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를 이어서 용서해야 하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와 죄 지은 자의 용서의 횟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의 답을 비유로써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베드로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있었던 사건 중 범죄한 형제에 대해 취해야 할 자세와 또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며 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용서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먼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누가 내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를 고민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유대 랍비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이라도 받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며 유대관념을 완전 파괴하십니다. 7번, 70번을 계산하면 490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숫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무한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무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원어의 의미는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진정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붙인 용서 또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임금과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그 빚진 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임금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자가 거할 곳이 23절 말씀에 천국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며 거저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용서해야 할, 회복해야 할 이웃이 있거나 가족이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화해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를 무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따라가길 소망하며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무한 용서의 삶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무한 용서의 마음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그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는 믿음을 갖고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무한 용서하는 삶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임금에게 탕감받은 종은 길을 지나다 동료를 만나는데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던 일이 생각나 그 동료를 붙잡아 갚으라고 하며 감옥에까지 가둡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자신이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는 종을 불러 호되게 혼을 내며 탕감받은 돈을 다시 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제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화가 난 상태로 분노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도 모른 채 사회의 탓을 하며 환경의 탓을 하며 분풀이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은혜는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서 서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며 용서해 주었거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며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말은 27절에서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과 다른 불쌍한 마음입니다. 27절에서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보시며 가여워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33절에서 임금이 우리를 향해서 종에게 너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이 불쌍한 마음은 내가 너보다 잘난 우월주의나 동정심이 아닌 은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기에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하거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다. 임금에게 다시 붙들려온 종에게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가두도록 명하셨습니다. 사실상 악한 종이 평생 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일하여도 갚지 못할 규모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나와 같다면 우리는 그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이 핵심적인 말씀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화가 났던 마음이, 분노했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행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행위로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이 바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는 상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와 교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무한 용서 받았고 불쌍히 여김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로 용서하길 원하신다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께 한번 연습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꼭 한번 잡아볼까요?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갑시다.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안하다는 말이 참 나오기 힘듦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거울을 보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합시다. 라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며 닮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닮듯이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은 어른된 성도님들을 통해 영적인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부교회 안에는 모든 우리가 화평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무한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 간에 화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사랑하며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